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몸에 밴 것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큰 표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우고는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밤 사경인데 제자들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가지를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요. 급하게 무리로 걸어갑니다. 다가가니까 제자들이 첫 마디가 와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두가 다 뭐라고 했죠?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이라. 왜 그래요? 몸에 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이 33절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유령이라고 불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무엇을 보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러면 경이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환자를 잘 고치는 그런 의사, 그런 분을 만나면 금방 소문이 나죠. 대단하죠. 그것만이 아니죠. 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용하다는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준 대로 살았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천사를 볼 수도 있어요.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경험하죠? 골로새 교회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천사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골로새 2장 18절에서 19절 나오는데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에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사 숭배하다 보니까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 대장이 누구죠? 둘을 들라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내 손을 만져줬으면
그 손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놀랄 거요. 평생 이것 자랑하면서 살 겁니다. 여쭤볼게요. 천사 만났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이 대박이 나고 일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그 다음 뭐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특별한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수없이 많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요, 많죠.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요. 2년 동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셔요.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덤으로 주신 것이 많아요.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앞치마만 이렇게 손수건만 해도 병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죠. 먼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14절에서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놈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귀신들이 길길이 뛰어요. 난리를 치고요. 위협도 하지요. 세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귀신, 악령, 마귀, 사탄.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내 미래를 보장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지배하는 거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셔요.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말해요. 사탄과 그 쫄개들,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보를 받아서 70명 전도대를 보냅니다. 그들이 동네와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흥분해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이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확인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잘 살고 성공하고 멋지게 사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흥분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 빌립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쫓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주님 만난 빌립은 확고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누가 충격받냐면 나다나엘이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 그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은 나다나엘도 똑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니로 소이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리고 내 모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며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만듭니다. 이 생명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보장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자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생명으로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그 살 찢기고 양손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그 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흉악한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다고 말해줍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게 오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나이 먹은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이 본업이 뭐냐면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관원이면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조금 더 높은 신분이 아주 괜찮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학식이 대단하고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가 30 먹은 젊은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격식에 맞춰서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이 먹은 이 관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높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충격받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성경 박사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늙을 때까지 성경 공부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몰라요. 성령을 알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몰라요. 오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 주님을 알았는데 주님을 모릅니다. 주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할 때 등장합니다. 그때는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예수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100리터라쯤. 글쎄요, 이게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한 37.5kg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양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분. 주님 만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 만난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해서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니고데모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가 시작합니다. 진리가 들어가는 순간, 말씀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게 하시고 내 신분을 격상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 땅에서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초라하고 궁색한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도 사실 암으로 고통받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생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지난 10월 8일 날 6남매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간 제 바로 위의 형님,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주님을 고백합니다. 장로인데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한 가지 써라. 그래서 예수인 홍동진 그걸 해라. 그래서 비석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장로 그렇게 쓰지 마라. 예수님의 사람 예수인 홍동진. 그리고 영정사진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그걸 찍어서 넣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평소에 내 형님 닮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할 때 예수 생명,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예수 없는 신자는 가짜요. 예수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다릅니다. 함께 모이면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덕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주세종한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